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입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정말 그 모범생들이죠. 그래서 어디 갖다 놔도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사람, 또 죄인들은 좀 상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랑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세리랑 죄인들과 너무 격이 없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심한 거 아니냐, 예수님. 우리랑 같이 놀려면 놀아야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사회생활 하면서 수준에 맞는 이런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지적이 됐든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무슨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지위나 평가에 이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가 마음이 편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개하는 사람을 두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포츠 게임을 볼 때, 경기를 이렇게 관전할 때 지고 있다가 이기면 엄청 기쁘잖아요.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 이겼어. 끝까지 해서 그냥 싱겁게 끝나버렸어. 이겼어. 그러면은 기분은 좋은데 감동이나 좀 이렇게 격한 마음은 없죠. 근데 지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승, 드라마 같은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면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도 죄인이 이렇게 회개하는 걸 보면 하느님 나라 전체가 기뻐하고 감동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금슬 좋은 분들도 많지만 금슬이 별로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하는데 격이 맞지 않는 인간, 내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그러면서 이제 좀 멀리 하는 거죠. 또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를 집안일 하면서 내가 한 만큼 뭔가를 나에게 감사를, 또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아내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논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가족관계 안에서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를 합당하게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바람이 있죠. 가족 안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믿고 의지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 사회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그만큼 실망하고 상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 이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은전이나 그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애타게 찾는 사람. 그래서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누가 애타게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정말 애타게 찾고 있는 거죠. 보면 하느님께서 보실 때 뭐 큰 사건이 아닐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빈정상하는 일, 삔또 상한다고 그러나요? 왠지. 대놓고 말하기도 좀 껄끄러운 이야기들,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건데, 그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또 가족들도 그 사회 구성원들, 공동체 안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멀어져 간 마음, 또 빗나간 관계,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찾아 나서시는 거죠.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다시 좀 너그럽게 가지도록, 좀 여유 있게 가지도록, 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시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좀 멀리서 부부관계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가족들이나 끊임없이 찾아 나서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되찾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느님의 나를 찾아 나서시는 그분의 사랑을 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눈으로 아내나 남편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만큼 못 받아서 미워했던 그 마음이 하느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특별히 이제 자비심이죠.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남편과 아내를 또 자녀들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화해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정한 테두리, 내가 정한 범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만큼 하면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기의 테두리 안에 하느님을 가두고 나는 이 이상 밖으로 한 걸음도 안 나갈래요 하는 거죠.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뭘 더 해야 돼요? 제가 뭘 못했어요?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되고, 이런 의인은 성장의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 성장의 드라마, 여러분들 그 영화도 성장 드라마를 모티브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 더 재밌잖아요. 그 한 소년이 이렇게 성장하는 드라마, 그래서 산전수전 겪지만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성인이 되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또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